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창조적인 장단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발음, 우리의 마지막 말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저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에 장단점이 있고 그게 창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장점이나 단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넘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조란 말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을 향한 더 적극적인 순종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그늘에 두고 살아가는 훈련이고 연습이 사실 창조적인 장단점을 인정하는 것이 그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 어느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의 기도 제목에 빠르게 응답해 주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해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들이 있었는데 작년 말쯤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올 한 해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경험에 의해서 이제 했죠.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셨다. 교회를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늘 기도의 응답은 더뎠는데 올해는 굉장히 빨리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듯 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에 좋은 어른들이 많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어른들이란 어떤 걸까?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쉽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이제 들었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그늘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느낀 은혜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걸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지 말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천경희 집사님께 기도하실 때도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 그 말씀의 길로 가게 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 중에도 기도하셨죠. 근데 그 말이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떠나지 말며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 벌써 작년이 되었지만 작년 연말에 적어주신 성도님들의 2023년 감사 제목, 2024년 기도 제목을 계속 읽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제가 성경과 함께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증거이고 결과물이죠.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 할 수 있지만 새벽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버릇처럼 읽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기도하고 보석같이 적어낸 기도 제목 또 한 해에 감사한 기억들, 그 소중한 사실 신명기와 같은 구조이죠. 신명기도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라. 감사하거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그대로 재현한 그 사실은 한 해의 감사 제목과 올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이죠.
물론 그 중에는 어떤 기도 제목은 어쩌면 우리가 이건 내가 욕심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몰라도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명기 말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것들을 복사해 두고 등사해 두고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내실 때 집에 한 부 복사해 놓지 않으셨죠? 그냥 그거 내셨잖아요. 물론 이제 좀 더 이 치밀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 놓고 내시기도 하셨겠지만 아마 그냥 내신 분들도 아마 반 이상은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감사 제목, 기도 제목 하나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가까이 두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상의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이 바로 신명기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너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 일상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걸 기억하고 알고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마치 창조적인 장단점이 있듯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냥 딱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순종을 잘하고 순종을 완벽하게 하는 걸 원하신다기보다는 일단 한 걸음 순종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요나가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왜 두 번째 또 말씀이 임했을까? 같은 말이거든요. 1장에 나오는 말과. 니느웨로 가라는 얘기 또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추가 설명, 보충 설명, 보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요나,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너 불순종했으니까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요나를 계속해서 그를 끌고 그를 데리고 그를 계속 밀고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요나를 보내시고자 하신 그 사명이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들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남을 위한 것이었고 적어도 남 같은 자들, 솔직히 말하면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요나와 그들 민족에게는 사실 유익할 게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피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사명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 나라 때문에, 그 니느웨의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역사인데, 물론 그거 몰랐죠, 그때는. 하지만 그런 니느웨에 가서 회개니 이런 거 가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길이 싫고 내 사는 게 싫고 내 삶의 이 몫이 너무나 싫은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몫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너의 사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게 너무 싫은데, 나는 이걸 정말 외면하고 싶은데, 나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나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너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싫은데 그게 너의 사명이라고. 좀 사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폼나고 그럴듯하고 할만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난 너무너무 싫은 일을 나한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요나가 대량 난감인 겁니다. 이게 요나한테는 불상사죠. 나 너무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시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야, 가야 된다. 요나야, 가자. 요나야, 내가 너를 불렀다. 이 길이 너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 거죠. 비록 불순종하고 비록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놓지 않고 요나를 붙들고 계속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해 요나를 계속 밀어내시는 겁니다.
요나가 스스로 붙든 것도 아니요. 요나가 스스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계속 보내신 것. 등 떠밀려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거든요. 신명기는 동일한 말씀 반복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두 번째 말씀이야, 그 신명기의 영어 이름 자체가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이긴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신명기 17장에 가면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 인용했는데 17장 18절 19절에 유대의 왕이 되는 자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걸 읽어.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신명기 8장이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키고 잊지 말라고.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밀어내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말, 그저 교훈이 되는 말, 이 말씀 너무 좋네. 이 말씀 정말 귀하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명으로, 소명으로, 우리 인생의 몫으로, 우리 인생의 길로 우리를 자꾸 밀고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삶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누가 요나를 향해 돌을 들겠습니까? 누가 요나를 향해 저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는 저 불순종한 선지자, 누가 그렇게 요나를 향해 돌을 들 만한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등을 떠밀어야만 갈 정도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들어도 순종은 잘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들으면 맞지. 이 말씀 맞아. 이 말씀 너무 귀해. 하지만 나는 안 하는 거죠. 나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고 요나가 그랬듯이 결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결국 순종해야 될 일, 결국 나를 꺾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안 꺾으면 꺾이게 될 일들이 정말 많죠. 요나를 향해 돌을 들면 안 되고 오히려 요나에게서 그 단순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죠.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요나가 제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끝까지 보면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하지만 요나가 본인의 의지이든 하나님의 의지이든 계속 꺾이고 꺾여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요나의 도망,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삶은 그를 향해 계속해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가기 싫은데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니느웨 멸망을 당하는데 그 위협적이고 그 불안당 같은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이 생명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죠. 요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요나를 자꾸만 떠밀어 가시는 겁니다. 멀리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겠다고 출발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를 떠밀어서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그를 니느웨 방향으로 자꾸 떠밀고 가시는 겁니다. 그 니느웨 방향, 그 방향으로 밀려가는 것조차도 싫었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막 등 떠밀려 가는 것 때로는 정말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를 향해 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어차피 질 싸움을, 어차피 질 씨름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씨름에서 요나는 어쨌든 등 떠밀려 가기도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린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하죠. 이 바다 한가운데 일어나는 이 풍랑의 원인은 나라고. 이 바다의 죽음의 원인은 나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배가 파산할 지경이었어요. 배가 깨질 지경이었거든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풍랑이 잔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때 그 상황은 아주 아수라장이었죠. 배 안이. 사실 요나 하나 때문에 배가 아주 배가 아주 엉망이 되고 난장판이 된 겁니다. 아수라장이었죠. 다들 어떻게 배를 살려보려고, 다들 살아보려고 서로 짐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다들 그들의 신을 부르며 정신없이 살 길을 찾고 있는 그때 그 엉망이 된 상황 요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배 깊은 미층에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배의 선장이 말하죠. 야! 아니면 이보시오! 자는 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왜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작 사실 요나 때문에 생긴 일인데 왜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 풍랑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나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얼굴에서 얼굴을 돌리고 내가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풍랑이 나와 당신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아는 거죠. 이런 대목들은 정말 참 귀한 대목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삶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려야 되는,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그 뒤에 보면 말하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니? 너 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어? 당신 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습니까? 그렇게 요나에게 말하거든. 그렇게 요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기도의 자리가 되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됩니다. 요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요나가 스스로 자청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그 기도의 자리에 그를 던져 넣으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그의 길이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는 시간,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 내 인생의 물고기 뱃속의 시간, 나의 손발이 꽉 묶여있는 시간, 그래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점핑하듯이 던져버리시는 나의 새로운 환경이나 나의 새로운 일이나 나의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나의 길에서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을 보면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는 일, 정말로 바라지 않는 일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일상에서 대면하여서 보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에 붙이시죠. 단순하게 그 의지에 우리를 갖다 붙이십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뜻이 꺾이고
내 의지가 부서지는 것이지 그게 은혜이지 내 바람이나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부서지고 내 뜻이 꺾일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거기에 내가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정말 조그만한 내 뜻, 내 마음, 내 소원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게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악인, 이 불의한 자 나는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정말 불의하고 우리가 정말 악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왜 그랬습니까? 그걸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요나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요나서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가 요나가 토해진 곳이죠. 그 물고기가 요나를 3일 밤낮을 뱃속에 데리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거대 물고기가 그 요나를 육지에 토한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요나가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 순종을 배우게 한 것은 사실 그 큰 물고기였죠. 요나를 거기 갖다 놓은 건 그 큰 물고기였습니다.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요나에게는 그 큰 물고기였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상황이나 다른 여건의 어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자 하신 땅으로 때로 우리가 끌려 때로는 거기에 토해지듯이 가기도 합니다. 요나가 일어난 그 육지, 그 바닷가, 그가 떠밀려 간 땅, 거기 그게 요나에게 기적이죠. 거기서 요나가 일어났지만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강제적인 순종이 요나에겐 은혜인 것입니다. 그 강제적인 순종이 그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뜻에 꺾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결국 그 귀를 열어 결국 듣고 싫어도 가게 하시는 싫어도 순종하게 하시는 나는 정말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갖고 여기에 토해내고 내가 지금 나와보니까 니누에 가까운 곳에 지금 여기 떨어져서 거길 향해 가게 된 상황 이 상황에 일단은 니누에로 가자. 가서 얼마나 불성실하게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까? 정말 열심히 돌아야 되는 그 길을 딸랑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냈나요? 그냥 그 말씀 전하고 자기는 그냥 할 일 다 했다. 이러는 요나를 보지 않습니까? 이 요나서 어떻게 보면 결론도 없이 끝난 요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의지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의 새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신명기 9장 어제 토요일 분량에 신명기 말씀이 말씀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잘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이거든요. 그걸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때로는 요나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육지에 토해지고 또 그 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갔듯이 비록 불성실해도 갔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순종하고 하는 단순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때로 던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때로 토하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 때로 그것이 내게 못마땅하고 이것이 내게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인지를 찾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가 순종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꺾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여있고 우리가 가고 있는 땅,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삶의 길, 주님 이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붙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붙들린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의 길에 등 떠밀려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며 그 길 가운데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삶에서 절망하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보게 하시며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의 삶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우리의 삶을 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같지 않고 우리의 뜻 같지 않고 우리 생각 같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등을 떠미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비록 지금은 멀리 느껴져도, 비록 지금은 다 할 수 없어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불순종하는 나를 향하고 있음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불편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마음이, 우리의 좁은 마음이, 우리의 낮은 마음이 하나님의 높은 마음, 하나님의 크신 마음, 하나님의 그 전능한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